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와 그 사사기 같은 역사적 사실을 두고 있는 이 본문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다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늘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그 지파의 작음과 큼과 상관없이 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 전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적은 백성이 많은 적을 항상 물리친 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라는 구절이 나오는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3장 12, 13절에도 나오고 또 사사기와 여호수아 전반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으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구절들이 종종 여호수아와 사사기에는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더 자세하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철병거로 인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성경이 하나님이 그들의 철병거보다 약하다라는 의미로 이 책을 작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청동으로 만든 무기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청동 무기는 철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죠.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청동 무기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철 무기를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는 늘 청동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거류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거류민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12, 13절을 보면은 보다 자세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에서 져서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제 고3을 마치고 신학과에 이제 입학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8월에 입학을 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 아웃백이라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 들어가면은 바로 서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음식이 나오는 것을 서빙을 하는 서버들에게 갖다 주고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이제 찌꺼기들을 처리하거나 설거지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죠. 이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치우고 있던 그 음식들은 10분, 20분 전만 해도 10만 원짜리 스테이크였고 5만 원짜리 파스타였고 3만 원짜리 에피타이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배가 고픈데 가끔은 스테이크가 나간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맛있는 음식 뭐 새우튀김 이런 것들이 7개 중에 4개만 먹고 3개는 아직도 향긋하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혹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가 정말 맛있는 새우튀김 하나를 저도 모르게 입속에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매니저님을 마주치게 되었고 저는 아직도 그 표정을 잊지 못하는데 그 저를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거지냐? 라고 말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냥 배고파서 뭐 하나를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내가 남들이 남긴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에 만족을 구하는 거지라는 이런 모욕을 들을 정도로 되게 부족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 33장 51에서 5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고 죽여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언가 남은 찌꺼기들, 자신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들, 마치 잔반을 먹는 것 같은 유익을 구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맛있는 만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그들을 채우라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철기 무기는 맛있어 보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농경 사회의 신들은 굉장히 부유해 보이고 풍요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 채우는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새 땅의 주인처럼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마치 그때의 저처럼, 하나님, 이 철도 굳이 다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는 늘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경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잘 모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농경 사회의 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들을 조금 섬기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들이 남아 있어서 그 땅의 거류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 땅의 거류민들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유혹과 죄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던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불을 켜면 모든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몰아내져야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떤 어둠이, 어떤 그림자가, 우리가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와 싸우고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라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그것에 동의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이것을 버려서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진 않을까? 혹시나 내가 이것을 버림으로써 내 자녀들이 손해보지는 않을까? 내가 이것마저도 잃어버리고 돈을 은행에 적절히라도 채워놓지 않으면, 내가 부자 되는 것은 바라지 않지만 내가 남은 여생을 어느 정도 살아남게 남겨두지 않으면 왠지 내 삶이 망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과 함께, 자기 죄와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님 한 분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만을 지목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늘 남아있는 죄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직도 점령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그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그들이 정착하기 위한 전투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주 약간의 승리와 아주 약간의 보상에 젖어버려서 금세 전쟁이 끝날 것처럼, 벌써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무기를 버려두고 그들이 취한 것에 도취되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의 신앙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해져 버린 것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셨다면,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셨던 아담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인류를 통해 이 땅에 하시고 싶었던 소명과 사명을 이제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승리에서 승리했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 땅에 정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의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끝인 것처럼, 죽으면 천국에 갈 것처럼, 벌써 내가 천국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안주하며 이 땅의 거류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죄를 몰아내지 않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승선 앞에 고꾸라지는 그 경주자처럼 처참하고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와 다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로도 유명한데, 왜냐하면 나치라는 독일의 나치당이라는 그런 악에 대하여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런 전쟁과 같은 참혹한 상황에서 무엇 하고 계시냐를 굉장히 많이 파헤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삶은 영혼의 참호 속에서 고요히 우리 장군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참호를 아시죠? 전쟁이 나면 적과 대치할 때 바닥을 파내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잠시 숨어서 다음 공격을 위해 몸을 숨기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잠시 쉬는 곳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원히 쉬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의 장군이 명령하면 그들은 언제든 총을 들어 앞으로 진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참호인 것이죠. 우리 역시도 지금 당장 우리의 마귀와 사탄의 적들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런 침대 같은 영원한 집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쉬고 있지만 눈빛만은 적과 목표를 향해 번뜩이고 있고, 잠깐 멈춰 있더라도 잠들어 있지 않은, 언제라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 땅을 향해 진격해야 할 영혼의 참호 속에 있는, 끝나지 않은 전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그 땅들의 이름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색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당장이라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울 과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얻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안식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인지, 나는 전쟁 중에 참호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만하기를 만족하며 편안한 침대에 누워 하루의 삶을 그냥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기를 포기한 군인인지, 적들과 죄를 적절히 타협하며 쫓아내지 않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죄를 몰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숨을 고르고 삶을 정돈하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하루 기도하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가 바로 우리들의 그 영혼의 참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시는 우리의 장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자상하신 왕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길가의 거린이 아니라 오늘이 전쟁 같은 나날이더라도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